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36편 말씀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영장을 한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 다윗의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6절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5절서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제 주의 인자하심, 또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정직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고, 또 10절에서 12절까지는 또 악인과 선의에 대해서 결말을 내게 주시는 말씀. 결국은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고백하며 노래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또 프레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전혀 목표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아무리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이러한 모습, 물론 시편 전체에서도 다윗의 노래하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한 그 틀 안에서, 그러한 틀 안에서 우리가 먼저 틀을 올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조금은 또 다른 생각도 가지게 되겠지만은 그 틀만은 변함없이 완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과연 특별히 악인과 선인, 결국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마지막 때가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적이 아닙니다. 어떤 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라는 그러한 고백하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원천적이 무엇인지 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마디 기도라도 외마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길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순간마다 분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때로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 또는 또 이제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언제 어느 시기라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가 정해야 할 것.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날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간단한 내용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 이를 것인데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심판의 날을 어느 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날 우리 생각대로 생각해 볼지라도 심판날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에 이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상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많이 귀하다 할지라도 목숨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은 이 세상에서 있는 그날까지고 생명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물을 보면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서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두었으니 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날까지 살고 그냥 없어지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어떠한 것이 완전히 생명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상을 받고 온전한 참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대로 되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리고 우리 이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아찍어서 말을 못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생명을 얻고 얻은 자에 대한 그러한 소망,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반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우치기도 쉬운 말씀이겠지만은 그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에만 어떠한 그 자세,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믿음의 공동체 이런 것에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를 얻는 것, 물론 우리 생각대로 생각이 참 어리석고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여러 무리가 많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하고 책 잡으려고 또 살펴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후에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먹고 살 것은 해결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일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내게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일이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때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사업보다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공부하는 학생이 또 교회 일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공부만 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성적이 나게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익스체인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리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또 율법자들이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 내가 교회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았어. 어떤 직분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지,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상을 받고 또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데도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직접 대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었으니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을 때에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실패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책망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바로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나는 몇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어떠한 신앙의 잣대가 아니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물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말씀을 볼 수도 있었겠는데, 오늘 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과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외우는 것 가지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과연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11조도 했고 금식도 했고 또 도색하는 일도 없었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그러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그렇게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품어주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으로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결국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이 대조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보여질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주보의 앞에 이렇게 항상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의 그 인생에 항상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뭔가 채우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6장 35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재차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을 때에 그러한 상상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죄로 인해 죽은 그러한 모습, 또한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죄인 그대로인 모습에서는 그러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런 기쁨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있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고백도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우리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또 사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에 향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